지난 주 초에는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어느 여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해 나이 40세로 두 자녀를 둔 그 여 집사님은 결혼한 지 10년 동안 남편을 단 한 번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교회의 어느 남자 집사와 정도 이상으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남자가 남편과 이혼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두 자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그 남자와 불륜의 관계까지 맺은 그 여집사님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그 남자와 정도 이상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자신이 믿는 아내가 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남편과 이혼해서 두 아이를 데리고 그 남자와 살고 싶은데 남편이 도무지 이혼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해도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일주일 내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이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그분과 저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40세의 유부녀인 집사님을 그 남자가 자식까지 함께 데리고 살겠다면 그 남자 역시 유부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부남이 자식이 2명 딸린 유부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자식을 버려야 할 터인데 그 남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물론입니다. 집사님과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자식을 버리겠다는 그 남자의 말이 그의 진심이라고 믿어집니까? 자기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기 자식을 버리는 그 남자가 설령 집사님하고 함께 산다고 해도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면 집사님을 차버리고 그 여자에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집사님을 책임지겠다는 그 말이 단지 집사님을 유혹하기 위한 감언이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 남자가 집사님에게만 그런 감언이설로 유혹을 던졌겠습니까? 그동안 그 남자가 그런 식으로 유혹했다 차버린 여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욕구를 위해서 남의 가정마저 서슴없이 파괴하려고 하는 사기꾼 같은 그 남자의 감언이설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잠깐의 침묵 뒤에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남자의 품행이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저에게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사님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지 주님을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집사님이 정말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 손으로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을 스스로 허물어뜨릴 엄두인들 낼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의 남편은 집사님이 그 남자와 정도 이상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사님이 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다고 하셨죠. 그것이야말로 집사님의 남편이 집사님을 자기 나름대로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집사님은 결혼한 뒤에 남편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면서요. 그 남자를 사랑했듯이 지금부터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쁜 남자를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도록 당장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 상태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할 것인즉 노트에 성경을 쓰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지만 카세트 테이프나 CD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문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문자를 손으로 쓰면 눈으로 읽을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훨씬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빛을 쫓아 그동안의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그 말씀의 빛 속에서 남편과 내 두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흐느끼면서 제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까요? 분명히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집사님이 쓰게 될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계속 흐느끼면서 예라고 대답하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이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의 빛을 쫓아서 헛된 정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빛 속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따지고 보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자기라는 쇠사슬에 묶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여자처럼 정욕의 쇠사슬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의 쇠사슬에,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신념의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낭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는 이 구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석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천명하셨습니다. 포로가 대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전쟁 중에 적국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만을 의미하겠습니까? 갇힌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뜻하겠습니까?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만 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우리를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석방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온 땅은 혼돈하고 무질서했습니다. 한마디로 카오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카오스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 속에서 카오스의 세상이 코스모스, 즉 질서와 조화의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빛 속에서 혼란의 감옥에 갇혀 무질서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이 세상이 질서와 조화의 세상으로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혼란과 무질서로 인한 흑암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진리의 빛이시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진리를 짓밟고 주님을 대적하던 어둠의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자기 신념의 쇠사슬에 꽁꽁 매여 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빛 속에서 자기라는 감옥으로부터 흑암의 쇠사슬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바울은 일평생토록 진리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빛은 우리의 외적 상태만을 비춰줄 뿐입니다. 오직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빛만이 우리의 내적 상태까지 비춰줍니다. 단지 비춰줄 뿐만 아니라 혼란과 무질서,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라는 감옥, 자기라는 쇠사슬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시요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실은 흑암 속에서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주님의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감옥, 자기라는 쇠사슬에 갇히고 매여 살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헛된 정욕의 쇠사슬에 묶여서 자기 손으로 자기 가정을 허물어뜨리려고 했던 서두에 언급한 그 여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힌 채 욕망의 쇠사슬, 정욕의 쇠사슬, 증오의 쇠사슬, 이기심의 쇠사슬, 불안의 쇠사슬, 두려움의 쇠사슬, 신념의 쇠사슬, 이념의 쇠사슬, 돈의 쇠사슬, 권력의 쇠사슬 등 온갖 종류의 죽음의 쇠사슬에 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 쇠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일에 교회에만 다니는 교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으십시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주님을 온전히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매사에 주님을 온전히 믿는 신자들이 되십시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때 주님의 빛 속에서 죽음의 쇠사슬과 죽음의 감옥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빛 속에서 자기라는 감옥과 쇠사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만 우리는 진리를 쫓을 수 있고, 그 자유 속에서만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 있고, 그 자유 속에서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는 반드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석방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이제 형식적인 교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진리를 아는 참된 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쫓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빛 속에서 자기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빛 속에서 죄와 사망의 쇠사슬로부터 석방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빛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얽매고 있던 온갖 종류의 쇠사슬로부터 자유를 얻게 도와주십시오. 그 자유 속에서 진리와 정의를 쫓고 사랑을 실천하는 참 자유인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사람을 석방해 주시기 위해